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도 이제 알파벳 시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지어진 시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사건을 그리고 더 나아가 22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그 부하 장수들이 이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다. 저자가 이스라엘에서 왕보다도 더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후환이 두려우니까 죽여야 한다. 그럴 때 이제 이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미친 채 해서 거기서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하여서 이제 거기서 그를 따르는 이제 백성들과 세력을 규합하게 되었던 그 사건,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왕의 호칭이기 때문에 그 왕의 정확한 이름은 사무엘에 의하면은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전체 22절로 되어 있는데 세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년에 해당하는 것은 1절에서 7절까지로 여호와는 곤고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 그리고 제2여는 8절에서 14절까지로 여호와께 피하며 경외하라. 여호와께 피하며 경외하라. 그리고 제3여는 15절부터 끝까지 22절 여호와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구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럼 이제 제1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를 이제 1절과 3절, 4절과 7절을 또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윗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제 3절까지는 구원받은 시인의 여호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고, 그러면 4절에서 7절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가 그 아기스 왕에게서 벗어난 그 과정을 이제 4절에서 7절에 걸쳐 밝히고 있는데, 4절의 내용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드에 가서 정말 죽게 되었던 그 상황에 아기스 왕으로부터 벗어난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아차 싶었던 거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거기로 도망은 가긴 갔더니 아차죠. 뭐 곰을 피해서 사자의 소굴로 들어온 것 같은, 죽게 되었구나. 그때 다윗은 기도했던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살고자 이리 왔는데 여기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록했던 그 내용, 그 역사적 사실과 지금 다윗의 이 시를 연결 지으면 그때 다윗이 미친 채하고 침을 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났던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속더라 이 말이죠. 그걸 속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속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을 이제 4절에서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내용을 5절은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그들은 누구이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들은 다윗의 그 사건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한 겁니다. 그 아둘람 동굴로 피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피해 나온 피난민들, 그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누굴 말할까? 왜? 또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해서 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주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앙망하고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윗을 보았다. 그런데 광채를 내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다윗을 보고 그들의 얼굴빛이 어땠다는 거예요? 빛났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봤다는 거죠. 소망을 봤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화를,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각오죠. 내가 그들과 함께 그때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때 곤고한 자는 뭐겠습니까? 이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집을 잃고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제는 지도자로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이제 그때 그 사건을 회고하며 지은 시다. 그런데 여기에 7절은 영적인 진리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죠. 뭐냐면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이것은 신비체험입니다. 그때 다윗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제2연의 8절에서 14절을 살펴보면 이제 8절과 10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11절과 14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 8절에서 10절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 14절은 이제 교훈을 기록해 놓았는데 8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선하심. 그래서 왜 여호와가 선하신가? 그에게 피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그를 찾으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근데 여호와는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시한 피하는 자, 경외하는 자, 찾는 자 이렇게 피하고 경외하고 찾으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것이 절대적 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께 피하면 복을 주실 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요. 여호와를 찾으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가 이 성경을 이 설교를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럼 여호와는 아무나 그러면은 그 피하고 경외하고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절간에 앉아가지고 또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네. 그래가지고 또 절간에 앉아서 목탁도 드리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했든지 아니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또 지금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일단 와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요 얘기인 거죠, 요 얘기. 그래서요, 어느 정도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굶주릴 수 없는 젊은 사자, 그냥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자라는 것은 힘세고 재빠른, 시력도 좋은, 그래서 원하는 사냥감은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말입니다. 능력 있고 힘있고 젊고 패기 있고 배경 있고 신분 높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과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은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있습니다. 돈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망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그런 배경과 힘과 실력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뭐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런 말이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힘을 키우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돈을 벌고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뭘 배워야 되겠어요?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럼 경외하는 법은 돈 버는 법 아닙니까? 잘 사는 법 아닙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법 아닙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법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요. 건강하고 장생입니다. 불로장생이죠. 불로장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족함 없이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말입니다. 말. 금할 것과 행할 것을 말씀해요. 금할 것, 말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해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나쁜 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그러니까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러면 어떻다? 부족함이 없다. 무병장수한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다. 뭐하면?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면. 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연합이죠. 평화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한단 말이에요. 무병장수와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할 것과 복 주실 것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년에서 15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지금 눈과 귀는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의인에게. 눈과 귀는 의인에게 가 있대요. 눈으로 의인을 바라보시고, 의로운 자는 눈을 살피신다. 여호와는 눈을 깜빡이지 않으시니까 계속 지켜본다,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탄식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자취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자취가 아니고 그냥 기억입니다. 기억.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인데, 그들의 기억을 끊으시려 하고 17절에 의인이 밑줄 치시고, 의인이라고 의역해 놓은 것이고요. 17절에 주어가 성경 원문에서는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들은 의인이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근데 여호와가 무슨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의인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5절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16절은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눈과 귀와 얼굴이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잖아요, 얼굴에.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여호와는 어떻게 하세요? 보고 들으시고 그들을 살피신다고요. 사람에게는 의인과 악인이, 심지어는 어때요? 의인은 구원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상대적 선이죠. 상대적 선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의로운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 달라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절대적 선을 위한 과정이 다른 것이지, 그들 자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요, 의인들만,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의인들도 구원하시지만 악을 행한 자도, 나도 죄가 있었는데, 죄가 많았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더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냐 악을 행하는 자냐, 여호와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음에,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초점이 뭡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라도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딱하게 돼서 믿지도 않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상황이 딱하고 힘들면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세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래도 돼요, 나 예수 안 믿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딱한 사람은
딱한 사람, 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도와주신다고. 그것도요, 뭐 종류도 제한이 없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그렇게 건지셔요. 그러니까 아세요. 그렇게 해서 뭐 환난에서 건지받으면 맞고 빠이빠이 하고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아 그래? 뭐 이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또 꼭 뭐 교인을 뭐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우신다. 아무나 도우신다. 예수를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34편의 이 시의 핵심은 누구나 다 사실 여호와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시편 34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구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고 마음이 상하고 의롭고 충심으로 통회하고가 아니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마음이 상한 자,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 깨졌다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조각난 사람, 또 충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모든 환난에서 도움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단 내가 마음이 상한 자였는가,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이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변화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럼 찾아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고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여기 밑줄 치시고 의인은 고난이가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의인 되면 고난 많고, 그 의인 왜 돼? 의인은 고난이 많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의로운 고난이에요. 의로운 고난. 의로운 고난. 악한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다 죄 있는 것이거나 악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는 어떤 고난도 있다? 의로운 고난이.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사도들의 삶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삶이고, 그 의로운 고난이잖아요. 뭐 죄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받았던 그때 가드로 도망갔던 그때도 사실은 다윗이 당한 고난은 의로웠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죠. 너무 혁혁한 공을 세워서 백성들의 신망이 너무 두터웠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죠. 의로운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이런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의로운 고난도 많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의로운 고난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거는요, 무슨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의로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래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죄수들에게 하는 게 있죠. 무릎뼈를 꺾는다고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뺀다고요. 그래서 이게 확인 사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장,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했더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릎뼈를 치지 않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는 증거예요? 의로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으로서 달린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달렸다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완전한, 그게 표시죠. 의로운 제물이었다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무릎뼈를 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죠.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이제 벌을 받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아샴이라는 말인데, 이 아샴은 범죄하다예요. 범죄하다.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범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범죄는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22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이게 속량하다, 파다, 이게 대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속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생명을 속량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이때는 이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속을 해주나? 그러면 구약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재물들을 대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똑같이 아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마다 다 뭐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34편의 21절과 22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 전체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선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예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표적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깨달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또 내 안에 있는 허물들이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 될 일이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편에 나타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것이 악한 자이든 의로운 자이든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범죄가 없으며 의롭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